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그분의 3대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맨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이 나냐면 성령의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부탁이 어떤 것이냐면 이 성에 머물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의 끝이에요. 마지막 장면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였는데 그 끝과 시작이 성령에 대한 약속, 성령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의 오실 것을 약속으로 누가복음의 문을 닫고 다시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고 그 임재를 또다시 확인하고 그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오늘 이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것, 사도행전을 읽어본 성도님이라면 다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직접적으로 성령은 어떤 사람들이 체험하는가? 순종하는 사람이 체험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성령을 받는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물론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을 예수 닮게끔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순종이에요. 물론 기도 자체도 순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할 거예요. 제가 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 요즘에 우리 교회가 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좀 붙어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소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 내 안에서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것, 나는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주된 골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공포의 장소 아닙니까? 전부 다 무서워서 자기들이 숨어있는 방에 문을 다 닫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두려움의 장소, 공포의 장소를 떠나지 말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순종하기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120명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쉽게 아무런 대가 없이 순종할 만한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정말로 치열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내 이성과
내 상황에서 가장 주님 앞에 드리기 어려운 그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약속대로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 이 순종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본문 우리 12절 말씀을 띄워놔 주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에서 숨어 있는 것조차도 사실 두려웠던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냐면 기도하시던 모습을 본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 기도하러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특별히 저 구절이 안식일에만 국한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간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본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동이 어떤 것이냐면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두려움을 여러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는데 생명을 내걸었어요. 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한 가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상당히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이었다. 그곳에 수동적으로 순종하고 있었던 것도 잘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닮기로 결단을 했는데 어떤 모습을 닮기로 했냐면 예수님처럼 습관을 좇아서 감난산에 나아가 기도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기도에는요 두 가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환경과 상황의 장애를 극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내 생명조차도 내걸고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 보면 참 감사해요. 너무도 감사하죠. 근데 그분들이 다 그런 상황을 다 극복해 내시고 가장 중요한, 어쩌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도하는데 할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분 정도 나온다고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새벽에 나와보세요. 실제적으로 새벽에 나와보시면 압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장소로 제자들이 온통 기도하는 데 힘을 쓰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요 예수님 닮게 되어 있고 그 닮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 인생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를 하시되 그렇게 환경도 극복해내시고 생명도 들이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핍박의 순간, 예수님이 잡혀 죽었으니까요, 공포의 순간에 제자들이 온통 집중한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딱 두 가지입니다.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기도. 그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잘 버텨내야 돼요. 언젠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어떻게 지금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냐, 어떻게라는 말씀은 타당하지 않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냥 예수님 붙들고 버티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제자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 오늘 본문 끝에도 반복되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 되고 내 삶을 바꾸시기를 기대하시는 성도가 있다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할 것이요 정말로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자 드디어 이렇게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13절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13절에 보면 끝에 시작, 다 거기 있어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었어요. 다. 모든 제자들이, 유다를 뺀 제자들이 다 거기 있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120명이 15절부터 읽어보면 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다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 다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120문도가 혹시 이 15절 말씀이 띄어나질 수 있을까요? 1장 15절 말씀.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여러분, 120명의 문도라고 옛날 성경에 그러거든요. 그 성도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두렵고 힘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것, 위험한 것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다 그곳에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우연히 제가 우리 지금 새벽 예배에 규칙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한 120명 정도 되시거든요.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성령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할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연일지를 모르지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인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였던 그들이 2장 4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도행전 2장 4절 제가 기록해 드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성령을 받았어요. 함께 모여있던 그들이 다, 앞에서 우리가 13절에서 다 거기 있어 또다시 다란 말이 나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있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것, 함께 모여있을 때 커다란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구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사무엘의 초청을 받아서 모여있을 때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라가 이 귀환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능력은요, 모이는 데 있어요. 모이는 데. 오늘날 우리가 가장 위협받는 것이 무엇이죠? 함께 모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 구세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창시자 부츠 대장의 말을 기록해 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라. 주의 성령도 주의 제자들이 모일 때 임했고 주의 재림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모임은 생명과도 맞바꾸어야 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 있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것만큼 교회에 큰 능력을 가져오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목표는요, 다 함께 있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말세가 될수록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세에 어떤 사람들의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뒀지 말아라, 이 말이 굉장히 두려운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도 사실 잘 모여야 돼요. 교사들이 잘 모이고, 임원들이 잘 모이고, 구역들이 잘 모이고, 기도팀들이 잘 모이고, 전도팀들이 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고 있지만 몇몇 전도를 힘쓰시는 분들은요, 전도의 문이 열릴 때를 위해서 자기들의 기량을, 달란트를 개발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비록 그분들이 적은 수일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심지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을 채우고 싶고 성령으로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요, 무엇보다도 모이는데 힘을 써야 돼요. 예? 잘 모이는 성도가 순종 잘하는 성도이고, 잘 모이는 성도가 바로 능력을 받아서 인생을 제자들처럼 바꿀 귀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성도는요, 모든 모임을 잘 참석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비록 작은 수가 모이는 어떤 모임이 되었든지 모임을 등한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조금 아프게 받아들이셔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될 때 모든 소그룹 모임이 되었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모이는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모이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이냐면 모였을 때 무엇 하느냐라는 거죠. 14절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14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함께 모였을 때 모이는 것이 능력인데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이든지 같이 해줘요. 마음으로 같이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이는 것이 능력인데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마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참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가 잘하는 것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러질 못해요. 어떤 모임 가운데 있으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때문에 그 모임 자체가 영적인 피로감을 주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죠. 에이, 내가 다음에는 안 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임 앞에서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가지고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래, 한번 해보자. 누가 뭔 소리를 해도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보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같이 되지 못하면은요,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가 쭉 올라갈까요? 나뉠까요? 사탄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요, 내 저 사람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아닐 것 같습니까? 사탄도요, 아주 자그마한 곳에서 우리의 허점을 노리거든요. 그래서 부디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초대교회를 본받기를 원하는데, 초대교회를 본받는 역사는요, 하나된 공동체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온전히 내 자신을 포기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요,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들이요, 하나됨을 통해서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모여서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그 다음 사도행전 전체가 그 변화의 역사를 증거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행전적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모이기를 힘쓰고 다 거기 있고, 두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발 공동체에서 자기 주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지금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그런 조금 공동 사투리 한번 쓰겠습니다. 떼똥맞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세우셨을 때는 저를 통하여 일하시지 장로님들 통하여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지금도 그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한 번도, 제가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되고 있는데 조심해야겠다. 있는데
목회자 모시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어요. 왜 미루냐면은 살이 안 나가서 좋대요. 첫 번째가 얼마 주는지는 잘 몰라 저도. 두 번째는 그동안에 뭐라고 할까요? 장로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못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장로님들이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뭐라고 할까,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영적으로 회파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여기 서 있어서 이게 또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까칠한 목사를 같이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신앙이 저보다 더 대단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주장할 권리를 저 혼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아무 지식이 없고 아무것도 몰라도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혀 생각지 않은 아주 패착 위에 패착을 두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목사가 까칠하니까 장로님들이 하나로 그냥 합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소그룹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이끌고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회장님이 조금 여러분들의 눈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해주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보다 뭐 잘나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장로님들이 아끼시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시는 거예요. 부디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에 힘쓰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다치지 않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은요, 두 가지를 방해합니다. 절대 기도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기도에 모였어도 서로의 마음이 같아지지 않기를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중에 혹은 어떤 소그룹 중에 불만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 내가 지금 시험 받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의, 다시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 함께 있고 마음을 함께 있어서 같이 하고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기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제자들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들이 일어나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수님만 아셨어요. 예수님만. 너희가 나중에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베드로가 달라진 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쓰셨고 그 기도의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얼마 가지 않아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기도가 중요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레미야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거예요. 그렇게 볼품없는 선지자가 외쳐도요, 그 말이 불이 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런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불같이 쓰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불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저런 능력과 불이 되지 못하느냐? 적어도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같이
같이 있을 줄 모른다든지, 절대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할 줄 모른다든지, 세 번째로는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귀한 성도들이요, 성령으로 그렇게 위대한 인생, 베드로처럼 갈릴리 어부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초석을 놓게 되고,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도요, 한 번 설교에서 5,000명, 3,000명 회개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사도들이 행했는지가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 아니냐고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 인생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불이 되어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마음을 같이 할 줄 아는 사람, 함께 모일 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런 역사와 능력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초대교회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위대한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